정말 세월이 빠름을 오늘 더더욱 이렇게 실감하는 것 같아요. 2017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달, 이제 한 보름 정도, 보름도 채 안 되죠, 이제. 내일 18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빠른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또 주님을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말 매일매일 삶이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정말 저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는 정말 그 삶 속에서 정말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지친 삶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소망이 있다는 거, 그래도 많은 위로가 되고 이 힘든 잠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동계수련회 이렇게 접수들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동계수련회 접수 또 해주시고 또 이렇게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장님들께서는 오늘 주방에 그 두부가 와 있답니다. 그래서 두부 꼭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아까 어머니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챙겨가세요 이따가. 예. 그리고 오늘 간증자 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우점식 자매님 당번? 저번에 당번이라고 자꾸 하셔가지고 올라오시라고 했는데 예 올라오시라고 좀 누가 좀 가서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점식 자매님 그리고 예 형제님 나와 계시고 예 그러면 목사님 나오셔서요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분이 하도 키가 작아서 이게 받침대에 올라오니까. 안녕하세요. 필리핀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고 와야지 제 스스로가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선교하고 집회하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더욱더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선교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과 또 사랑을 힘입어서 큰 수확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집회 여건은 굉장히 열악했어요. 저도 몽골에서 여러 지역에 많은 환경에서 집회를 해봤는데 아무튼 이번 수빅 전도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말씀 중에 개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 한 4일째 되는 날 개 한 마리가 막 설교단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기만 해봐라 그냥 배를 내가 한 대 차버려야지. 그러다가 발길질을 했어요. 진짜 제가 했는데 헛 발길질 해가지고 스피커 선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더 집중해서 말씀을 하게 되었고 듣는 분들도 집중해서 그만큼 말씀을 들으셔서 정말 가엾잖아요. 그분들 정말 불쌍히 보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육신적인 위치와 또 자격이 있더라도 우리 눈에는 다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 아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있다. 정말 세상 살만하다 하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고요.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저 아프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리듬이 깨져가지고 말씀 중에 자꾸 배가 아파가지고 그 참고 하다가 또 두 번 또 신어와서 또 참고 하다가 세 번째 신어와서는 도저히 못 참겠잖아요. 세 번째 신어오면.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가서 뭐 그런 거 말고는 아주 편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선교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말씀도 내 목이 터져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오토바이가 들어와서 왕왕거리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크랴 내 목소리가 크랴 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벌써 12월입니다. 그죠? 올해 마지막 모두인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하는데 좀 드문드문 많이 빠졌네요.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드는 우리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구원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살아가는 의의가 바뀌었습니다.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중랑교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에 결코 어려움이 없도록 또 고난이 있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날에 또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모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의 우리 마음속에 진솔한 간증을 통해서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이 모두회가 시작하고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잠깐 찾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은 시간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은 사랑을 지나가게 만든다. 이게 프랑스 속담이거든요. 참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시간을 지나가게 만든다. 사랑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더라도 지루한 시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인과의 사랑은 시간을 금방 짧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벌써 헤어지냐고 이런 식으로. 오늘도 우리 황소혜 선생님 이제 가시는 작별 인사했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5년이 정말 살처럼 그렇게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역시 사랑은 시간을 지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시간은 또한 사랑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한때 열정적인 사랑도 다 식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간은 고통과 슬픔도 지나가게 만듭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시간이 약이라고, 그죠? 아무리 상처받고 힘들고 헤어짐의 고통 속에 있더라도 역시 시간이 명약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사랑을 지나가게 만들고 사랑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도 시간은 지나가게 만들어요.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잖아요. 오랫동안 아주 여러 가지로 고난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슬픔을 당하시는 분도 혹 계시잖아요.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캄캄했던 고난의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캄캄한 순간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캄캄한 흑암의 그
색이 옅게 슬슬 바뀝니다. 예? 검은색이 아니었고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검은색이 아니고 점차 이제 노란색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추억으로 바뀐다는 거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죽을 것 같이 나 이제 못 살겠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캄캄하게 보일지 몰라도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색깔도 말입니다. 다른 색깔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감이라. 제가 지나간다 가지고 계속 묵상 중에 있거든요. 한번 설교를 만들어 보려고. 지나간다. 과연 뭐가 지나갈까?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가면 고통도 다 지나가고요. 아무리 열정적인 청년의 사랑도 시간 지나면 다 또 없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2017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즈음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훌훌 다 고통과 슬픔과 또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그런 회한 같은 거 그런 거 다 훌훌 시간이 지나면서 다 털어버리세요. 그 주님과의 사랑이 정말 마음에 다 계속 불타오르면 남아있는 삶 그거 금방 지나갑니다. 세상 삶 금방 지나가요. 사랑은 그렇게 시간을 지나가게 만든다. 그 속담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좀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어른들은요, 집안에 세 가지 소리가 있어야지 그 집안이 화목하고 비전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가정 안에 세 가지 소리가 울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리는 글을 읽는 소리예요. 그 두 번째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음악 소리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 하는 삶. 그래, 아기 울음소리. 야, 많이 하시네. 아기 울음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다 맞습니다. 글 읽는 소리.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침 받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기회가 교회 가운데서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얼만큼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는 소리, 성경 암송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1년 내내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비전을 주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검은 것 하는 소리, 그 찬양 소리예요. 아까도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이쪽은 다 대답하는데 이쪽은 대답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어머니 자매들이 별로 이렇게 답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찬양 부를 때 같이 힘차게 찬양도 같이 부릅시다 좀. 같이 부르고 그리고 성경 읽으면 같이 읽고 교회 안에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찬송가 부를 때도 좀 힘차게 부르세요. 그거 얼마나 즐거워요. 가사 하나하나가 복음이고 가사 하나하나가 은혜의 말씀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찬양 소리가 반드시 가정 안에 좀 힘차게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악의 울음소리인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 새 생명의 거듭남의 탄생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몇 분이 구원받고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 아기들이 나와서 막 간증도 하고 보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구역이나 조에서 그런 소리가 계속 달마다 해마다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과 묵상하며 배우는 일, 찬양하는 것, 영적으로 새 생명이 탄생되는 그런 모습.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 소리가 별로 전 탐탁지 않게 들렸습니다. 왜? 인원수가 별로 없더라고. 오늘 이제 그 농아 수련이 몇 분 빠지고, 기약부도 보니까 황한이 빠졌더라고. 우리 봉사의 형제 중에서 찬양대 좀 지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목사가 아니면 좀 했을 것 같아. 근데 아마 오디션에서 탈락될 게 분명하지요.
찬양대 좀 이렇게 모집 좀 해주시고요. 예? 찬양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찬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성경 읽는 것, 예? 성경 배우는 것,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뭐 하라고요?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 이제 내일부터 낮 집회가 진행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집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집회에 늘 집회에 있는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요. 집회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늘 있는 집회니까 식상해서 그냥 뭐 집회 또 하네 그렇게 넘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있음에 그런 집회를 준비할 수가 있고, 교회 가운데 많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회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한 영혼에게 새 생명 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너무 식상해서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이 집회를 듣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얼마큼 많은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이 집회에 봉사하고 싶어서 하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울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큼 많이 있을까요?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몇 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 교제 가운데 탁 붙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이것도 이상하네. 이거 뭐 떴는데? 올해 그 보고를 드릴게요. 예. 네. 2017년 중랑교회 전도 및 성도 출석 현황입니다. 이제 12월 달은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월별로 그래프로 만들어 봤고요. 총 우리가 427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원받은 인원이 43명이에요. 10%. 이게 성경적으로 맞죠, 그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사람이 문둥병 병을 낳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잖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10%인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32명이 교제에 하루 이상 참석을 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계속 교제 그물을 만들어서 빠지지 않도록, 교제 가운데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하며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출석 현황입니다. 약간의 원만한 곡선을 좀 그려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명, 30명이 사실 증가됐습니다. 작년 비교표를 지금 없어가지고 만들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총 우리 교회 규모가 성인 433명입니다. 이 과장된 게 아닌 게 뭐냐면 주일날 참석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129명. 교회학교는 계속 인원이 아마 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총 562명. 이 중에서 한 100여 명이 아마 이 교제에 딱 붙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참석률 1월달, 2월달, 3월달 쫓기가 12월달까지 거의 이제 12월달에 보십시오. 433명이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아니다. 433명 중에서 255명이 참석을 했어요. 성도수는 계속 늘어났죠. 1월달에 401명이었는데 433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12월달에. 그리고 1월달에 249명이 참석했는데 12월달에 255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평균이 411명, 240명. 1월달부터 12월까지 평균을 해려봤더니 총 411명 중에서 240명이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58%를 참석하신 거예요.
다음에 조모임. 우리 자매님들, 어머니 자매님들 숫자가 156명. 1월 달에 155명, 2월 달에 156명, 거의 156명에서 한두 명 차이밖에 안 나네요. 거의. 그리고 1월 달에 117명, 2월 달에 119명,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101명. 그래서 좀 참석률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1월 달에 비해서. 65%. 우리 봉사회 참석률은 약간 올라갔습니다. 12월 달에 68명이 참석했어요. 12월 달에. 봉사회만. 한두 명 빠진 70명이잖아요. 70명의 봉사회 평일날 교제에 참석할 수 있다는 교회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보다 큰 교회도 70명 참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봉사 형제님이 참 교제를 너무 사모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리죠. 네. 1월 달에 54명 참석했거든요. 네. 근데 12월 달 되니까 68명. 그래서 봉사회가 힘을 얻는 것이 교회가 힘을 얻는 거나 거의 직결합니다. 봉사회 한 분 한 분은 믿음의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참 고무적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97명 중에서 58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평균. 그래서 내년 되면 아마 68명이 70명, 80명까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요 말씀 참석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 달에 226명이나 참석을 했네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쭉 나가다가 12월 달에 192명 평균 참석률이에요. 수요 말씀. 그래서 연평균 195명. 300명 참석하는 게 꿈인데 우리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이 전도하고 교제에 우리가 힘씁시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12월 달 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참석률이 수요일 날 저조한 게 사실은 생활이 좀 많이 바쁘실 거예요. 예, 아마 그런 걸로 좀 많이 참석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일 잘 하십시오. 예, 다음에 간증하겠습니다. 먼저는 22구역의 민성원 형제님, 그리고 11구역의 우점식 자매님, 그리고 월간 뉴스 듣고요. 그리고 12구역의 정명재 형제님 이렇게 진행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성원 형제님. 예. 네. 네. 14년 6월 10일에 구원받고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민성훈 형제입니다. 네. 먼저 참 이제 수빅교회로 이제 해외 선교를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모두의 이 자리에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되게 많이 떨리네요, 이 자리가. 네, 참 받은 은혜와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들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전해드리지 못할까봐 그러는 참 그런 두려움이 많이 이렇게 떨림이 되고요. 네, 참 부족하지만 또 형제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해외 선교의 뜨거움이 전해졌으면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다녀왔고요.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네, 사실 수빅 선교를 가시는 이제 여러 이제 봉사회 어머니, 청년 형제님들 참 이렇게 다들 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교제를 해보면은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정말 오랜 기도와 준비 가운데 그리고 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다녀오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부끄럽지만 참 저는 이제 자발적으로 다녀온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가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건 아니었고 이제 어느 날 아빠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수빅 선교 넣었다. 네, 갔다 와라 하셔가지고 이게 저도 생각하기에 해외 선교가 참 그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더 이제 뜨거운 것을 얻어오고 더 큰 비전과 정말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다녀오는 곳일 거라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저는 가기 전에 그 마음이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올해 그렇게 다녀오셨던 분들에 비해서 올해 내가 그렇게 잘 살았나 돌아보면은 내 신앙생활 그렇게 올해 막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른 분들은 정말 자발적인 그 마음으로 가시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정말 주어지는 그 은혜와 감사로 이렇게 다녀오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제 정말 수빅 교회를 위해서 해외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출발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출발하는 전날까지 이제 대학원 시험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하느라 그리고 보고 오느라 많은 이제 기도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출발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 책자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주신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출발하기 전 그 2017년 필리핀 선교의 각오와 기도문이 있는데 다들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빈칸이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그거를 이제 썼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부족했던 그 세 가지가 계속 이제 마음에 좀 무겁게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가 정말 다녀오셔서 크게 신앙생활이 이제 변화하신 분들이 계시고 제가 간증을 들었을 때도 정말 뜨겁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내 이 부족한 것들 때문에 내가 그곳에 다녀와서도 내가 똑같으면 어떡하지? 혹은 내 이 모습들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정말 나는 뭔가 이 식어 있는 내 이 신앙은 도대체 무엇으로 다시 뜨겁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이제 비행기에서 앞섰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문에 가면서 이제 제가 적었던 거는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를 이제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 지역에 이뤄진 그 영혼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제 수빅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한인 형제 자매님들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네, 이번 집회에 그 참석하는 그 영혼들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나를 이렇게 썼는데요. 내가 이제 그곳에서 무엇을 얻어오고 네, 정말 무엇을 얻어와야 할지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이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선교 기간 동안에 이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제 출발할 때 목사님이 이제 중강당에서 말씀을 하시길 해외 선교를 다녀오는 게 사도행전이 쓰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나는 정말 다녀오는 그 기간에 그 해외 선교의 그 기간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선교사님의 이제 그 수도 마닐라 교회에서 이제 통역으로 오신 이제 이상록 선교사님의 차로 저랑 정범 성자님께 타고서 이제 저희 숙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제 새벽 1시에 도착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앞에 걱정거리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차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제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이 해외 선교에서 무엇을 얻어가야 합니까?를 이제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대답이 기도한 만큼 얻어가실 겁니다. 하니까
오시기 전에도 기도했고 오셔서도 기도하니까 기도하시는 만큼 얻어가실 겁니다 하니까 또 한편에 또 이렇게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도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첫날 자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날이죠. 이제 저희한테는 첫 번째 날 그때부터 이제 노방전도로 네, 해외 선교 가기 시작이 됐고요. 참 그곳에서 노방전도를 이제 했는데 그 책자에 준비해 주신 그 노방전도 그 초대 인사 글이 있어요. 거기서 따갈로 그어를 써서 그 말로 이제 한글로 이렇게 적어서 주신 그 게 있는데 그거를 10줄이 되는 길어요. 근데 그거를 한 분 한 분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되게 잘 들으세요. 어디 가시지도 않고요. 거절하시지도 않고 그걸 다 듣고 그리고 정말 오시겠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작년에도 또 그렇게 오셔서 구원받으신 영혼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2시간 남짓 정말 짧은 노방전도 시간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말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아쉬움이 크게 남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노방전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이렇게 많은 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정말 이 10줄 읽는 거를 내가 머뭇거리는 게 한 영혼 이제 못 온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참 크게 아쉬움이 남을까. 네, 해서 네, 참 그렇게 노방전도를 이렇게 했었고요. 네, 이제 매일매일 그 두 가정의 이제 가정 신방을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구원 간증을 듣고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저녁에는 그 집회를 준비하고 이제 집회가 있는 그런 이제 일주일의 일정이었는데요. 이제 매일매일 들었던 게 이제 구원 간증이에요. 각 구원 받으신 가정들마다 매일매일 이제 구원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이제 폐 자매님이라고 작년 이제 선교 때 구원받으신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 이제 구원 간증이 이제 아주 기억이 남는 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의 피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는 소망이 없었는데 정말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 피가 정말 크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이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필리핀이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제 카톨릭 우상으로 뭐 아기 예수님, 뭐 마리아상, 뭐 힐링 타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깊이 이제 땅을 파서 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그것들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자매님이 이제 정말 말씀을 듣고 살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많이 이제 거절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주변에 자매님들이 자기를 전도할 때 같은 모습으로 나도 거절을 했던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자매님들이 이제 참고 인내하고 나를 이제 전도해 주셨다. 그래서 나도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전도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구원 간증 뒤에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로 10절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적어왔는데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자매님의 구원 간증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참 신기하고 그리고 저희가 같은 복음으로 구원받았구나를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피와 그 사랑이 정말 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데 그걸 참 많이 잊고 살고 있구나를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상을 다 깊게 묻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들으면서 저는 너무 이렇게 얕은 곳에 파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싹싹싹 파갖고 이제 달달하게 맛을 보고 또 이렇게 얕은 곳에 묻어놓고
그러고 있는 제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 간증이 이제 가장 참 기억에 남고요. 이제 가서 이제 봉사를 했던 거는 이제 청년 자매님들은 이제 유아 봉사를 많이 해주셨고 저는 그 카메라로 이제 카메라를 맡았었는데요. 가기 전에 이제 선교팀 교제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미선부 형제님들이 아무도 안 가시기 때문에 카메라를 받아서 저희 선교팀 인원 중에서 찍어야 합니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찍고 싶지 않아서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사진을 잘 찍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오고 싶은데 이 사진 찍느라 제가 이게 걸리적거릴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주실 은혜를 더 못 받아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에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맡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청년 형제님이 저밖에 없으니까 형제님이 이제 맡아서 해주시라고 하시니까 그걸 또 저는 안 됩니다는 이제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맡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가서 느끼고 그리고 정말 지나고서 느낀 게 그 카메라가 정말 제게 크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으로 이제 뭐 이게 찍는 사진이 전부니까요. 그러니까 성교 보고를 하더라도 내가 이 찍는 이 사진들로 이제 자료를 만들고 해야 될 텐데 그 부담감도 너무 컸고 사진 잘 못 찍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DSLR 그 비싼 카메라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찍어 보니까 어렵고요. 참 그랬는데요. 이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필리핀인 형제 자매님들을 이제 찍게 돼요. 내가 이제 이걸로서 무엇을 찍을까 생각을 하면은 교제하고 계시는 이제 필리핀인 형제자매님들을 찍고 그리고 말씀 들으러 오시는 분들을 찍고 말씀 들으시는 분들을 찍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찍고 그 현장을 이제 찍고 있기 때문에 참 제가 이게 없었으면은 내가 이만큼 마음을 뒀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가갖고 이제 물어봐요. 이제 제 영어가 짧으니까요. 그냥 웃으면서 픽처? 패밀리 픽처? 이러면은 이제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찍고 이제 이름도 서로 이렇게 알게 되고 짧은 영어지만 그걸로 이렇게 많이 이제 교제하고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제 자랑하자면은 그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청년의 형제님이 저밖에 없어서 가서 누구랑 교제하나라는 이제 걱정들도 했었는데요. 그 카메라 덕분에 저는 그래도 다른 이제 형제자님들보다 그래도 필리핀 수비교회 형제자님들과 교제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정말 항상 많이 봤던 장면들이었어요. 구원 이제 복음 날 이제 풀고 나서 목사님이 손들라고 하잖아요. 많은 집회 때 그 모습을 항상 이제 보는데요. 목사님 이제 그때도 똑같이 복음 말씀 날 이제 손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 복음 말씀 날 아침부터 괜히 제가 막 떨리더라고요. 막 떨리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막 떨리는데 이제 집회 장소 가서도 막 이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아니 내가 설교하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괜히 내가 떨리나. 그래서 막 앉아서 이제 이렇게 떨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필리핀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더우면 이제 그 저녁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곳에서는 이제 야외에서 저희가 농구 코트에서 이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소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그냥 막 시끄럽게 지나가고 애들이 뛰어놀고 막 그런 막 소음들이 되게 많고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가 막 돌아다니고 고양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곳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더 이제 텐션을 올려서 더 막 열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보고 있으면은 저러다가 목사님 이렇게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갑자기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말씀 중에 복음 말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짚으시는데 머리 아프신 거 아닌가 막 기도가 막 되고요. 그 짧게 막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또 목사님에 대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사가 됐었고 수비 이제 형제님들 오셔서 이번 형제님들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한국에서도 원래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냐. 그래서 짧은 영어로 얘기했죠. 한 번도 한 달 전에 청년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만큼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를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 왜 한국에서는 했더니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정말 이유가 성령님 때문인 것 같다. 정말 성령이 붙잡혀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교제를 했었는데요. 그 목요일 말씀 이렇게 막 떨렸던 그 마음이 손들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뒤에서 사진 찍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손드는 그 순간을 막 이렇게 찍는데요. 정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손을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신방 때 이제 저분 이제 집회에 말씀을 참석하고 계시다라는 이제 제리 아저씨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의 남편분 로미 아저씨가 이제 또 집회에 오셨고 죄복음 말씀을 그리고 이제 신방 갔던 알린 자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알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정말 오시는지 계속 이렇게 찾고 이제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이제 손을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알린 자매는 사실 어디 있었는지 못 봤고요. 나머지 그 두 분들은 이제 들고 있는 그 모습들, 뭐 레아 자매님 어머니도 그 모습들을 이제 찍는 거 보는데 그게 참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항상 매 집회 때마다 봤었고 항상 많이 봤던 그 장면인데 네, 그게 정말 제가 찍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그 카메라로서 정말 그곳 형제님들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들을 찍을 수 있었다라는 게 정말 이제 감사가 되고 이렇게 은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됐었고요. 이제 출발 전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중강단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가기 전에 출발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정말 선교 기간 동안 느낀 것 같아요. 네, 정말 집회를 통해서 그곳 수빅에 있는 필리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저는 또 이렇게 묵상이 되었던 게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그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목적과 이유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네, 그것이 있는데요. 그거를 정말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데 말씀이 듣는 그 자리가 주변에 정말 시끄러운데요. 그 단상과 말씀 듣는 그 자리는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싸고 계신다라는 그게 뒤에서 찍으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격리되어 있는 곳 같아요. 그곳은 정말 성령님이 크게 힘있게 역사하시고 정말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정말 크게 역사하심을 네,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에는 무엇이 있나 이제 가기 전에도 궁금했고요. 그곳에도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다녀오시고서 변하시는 많은 형제님들이 계신데 정말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님들이 변하고 그리고 그곳에 뜨거움을 정말 이렇게 받아오시는 걸까 참 이제 궁금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그곳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뭔가 이렇게 엄청난 것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없고요. 그곳에 뭐 다른 복음과 뭐 다른 예수님 뭐 그런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오직 정말 예수님의 그 피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절절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저희가 뭐 인종은 다르지만 그 안에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피, 그분들을 구원한 그 예수님의 피와 그 사랑이 정말 동일하구나라는 거를 네, 느낀 것 같아요.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구원 간증을 듣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더 느끼고 그리고 저도 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 간증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그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이곳에서는 많은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잊고 사는데요. 그곳에서는 정말 그것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제 눈을 가리고 있는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이제 걷고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있게 역사하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값진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고 엄청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복음인데 그거를 느끼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후진국에서 힘있게 전도되는 이유가 이분들은 이곳에서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그 복음에만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보기에 그곳에 필리핀이 한 저희 60년대, 1960년대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소망이 둘 곳이 없어 보여요. 그곳에. 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받을 것 같아요. 정말 오직 복음과 그것을 전하는 데에만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곳에 나도 같은 복음을 받았고 같은 복음으로 사는데 그래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었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 정말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함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아마 해외 선교로서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온, 느끼고 배우고 온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교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생각하기를 많이 이제 선교 간증도 듣고 그리고 선교사님도 이렇게 오시잖아요. 항상 생각했던 게 정말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선교를 부르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요. 한번 해봤어요. 상상을. 갈 수 있을까? 못 가겠어요. 정말 저는 이곳이 살기 편한 것과 여러 가지 제가 이곳에서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그것들을 참 막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간증들과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는 못 가겠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정보 성재님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마지막 날 되니까요. 생각에 혹여나 똑같이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또 혹여나 정말 불러주신다면 나는 조금은 까지만 말이 다 되더라고요. 조금은 갈 수 있겠다까지는 정말 앞으로 더 이제 마음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정말 거기서는 조금은으로 끝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곳에서 살고 싶고요. 그리고 그곳에 이뤄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곳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분명히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 두 번째 은혜로는 제가 이제 내년에도 동일하게 대학 선교부에 이제 부장으로 또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 올해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요. 참 내년엔 또 대학 선교부의 이름으로도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 정말 제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해야 하는데 올 한 해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고 참 많은 그 마음의 무거움이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비전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대학부 형제님들이 정말 해외 선교의 뜻을 가지고 각 캠퍼스에서 내가 그 캠퍼스에 부름받은 선교사다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교제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 수빅 이곳에 정말 좋은 은혜가 많은 이곳에 대학부 형제님들 정말 대학부 해외 선교로 분들이 합심해서 그리고 작정해서 다 같이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정말 마음에 얻어가고 이 동일한 은혜를 그리고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정말 대학생의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소망을 정말 목표를 저희가 삶을 사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가지고서 잘하면은 정말 기이 쓰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비전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정말 그렇게 감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주고 오라고 하셨는데요. 갔더니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오고, 그리고 수비교회 형제님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에 이제 점심 식사 시간에 이제 사진을 찍는데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 유아방 안에서 막 다들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근데 그분들 찍어주는 게 아니라 with you and me 하면서 같이 찍자고 해서 저랑 같이 이제 막 찍는데 그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네, 정말 내가 뭐라고,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같이 사진 찍어주시고 반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가 돼서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오는 날에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씻을 때 제 휴대폰으로 이제 특송을 제가 녹화를 했었는데 들으면은 그 목소리가 너무 정말 또 보고 교제하고 싶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면은 이제 차를 타고 집회 장소로 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은 집회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교제를 하러 다른 곳을 가는데요. 또 집회 장소를 갈 것 같아요. 예. 오늘이 첫날 같고, 예. 정말 보고 싶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이 정말 너무 감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수비 교회가 네, 많은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약간 잘못된 카톨릭을 이제 받아들인 국가여서 생활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막 종교 행사에 자기 손에 막 십자가로 정말 못을 박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을 책찍질을 하고, 그리고 정말 계속 회개를 해야 죄가 사함받는 그런 네, 잘못된 그런 카톨릭을 이제 믿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도 어려운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가난은 저희 그 상식 이상의 가난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교재 성도분들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왜 못 오시나, 우산이 없으신가 봤더니 우산도 다 있으세요. 근데 못 오시는 이유가 저희보다 면역력이 약합니다. 체력이 약하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 그런 날이면은 쉽게 감기에 걸리세요. 근데 저희처럼 쉽게 감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병원에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거기 병원 하루 진료비가 300에서 400페소니까 하루 일당입니다. 그분들의.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이제 많이 못 오시게 되고요. 꺼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번갈아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또 왜 그러신가 이렇게 또 보면은 돈이 없어서, 버스비가 없어서 가족들이 번갈아서 이제 교회를 오시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 물질이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들을 이제 봤고요. 네, 가치가 다르잖아요. 저희가 드리는 그 비용에 4배, 6배는 더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과, 그리고 선교사님이 전하시는데 따갈로그어 그 언어, 그리고 그 가정들 많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교회당 이제 땅 문서도 이제 나왔습니다. 땅 문서가 나와서 이제 건축 공사 시작하면 되는데요. 나무를 베고 이제 건물을 헐고 거기서 이제 지으면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도 또 많은 이제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끝으로 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거듭 받는데 잊고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또 은혜를 받고 직계를 받고 그걸 항상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잊는 것이 죄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녀온 그 은혜와 받은 그 은혜가 정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내 구원해 주신 그 복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그것들을 내가 잊는 것이 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이 간증보다 정말 삶이 간증이라고 이제 하셔서, 정말 또 앞으로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갔다 왔는데 못 살면은 혹여 갔다 왔는데 왜 저렇게 사나 판단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은 정말 그 받은 그 은혜대로 살고 싶습니다. 해서 네, 정말 제 삶이 간증이 되도록 받은 그 은혜대로 살고 싶습니다. 해서 네,
잘 다녀왔고요. 잘 보고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성자님들이 또 내년과 앞으로 있을 그 기회들에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점식 자매님. 예. 주방에서 밥하다 와가지고요. 립스틱도 못 바르고 왔네요. 필리핀어로 인사 한번 드릴게요. 마간당 하뽀뽀. 들리세요? 마간당 하뽀뽀. 이게 점심 인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정리가 안 돼서 메모를 조금 했는데요. 하나도 안 보이네요. 필리핀 그 올롱가포시에 이제 수비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교팀이 꾸려지고 이제 거기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팀에 낄 거라는 생각도 못했을 뿐더러 당연히 제가 가는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저는 그러고 있었는데요. 제가 막연히 이제 선교팀이 꾸려지고 그분들이 다녀오셔서 간증하시고 그 열정적인 모습들을 다녀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막연하게 그냥 동경하는 정말 부럽다, 멋지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교지가 어떤 상황인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에 그냥 막연하게 제가 이제 그 선교 관증으로만 그 상황을 생각해 봤었고 언제나 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그 믿음에 대해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미적지근하게 하고 있으니까 형제가 좀 불쌍했었나 봐요. 그래서 접수를 해놓고 당신 접수했으니까 다녀오지 하면서 등을 떠밀어서 저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성훈 형제가 이제 아빠가 이제 접수를 해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이제 알았네요. 그래서 저랑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에 비해서 저는 이제 정말 막무가내 무작정으로 간 것 같아서 죄송했었어요. 이제 죄송했었는데 이제 도착해가지고 깜깜한 밤에 출발했다가 또 깜깜한 새벽에 도착을 하니까 주변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또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이제 저희 이제 숙소로 와서 이제 짐을 푸는데 숙소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듣기로는 삶이 열악해서 가시면 놀라실 겁니다 했는데 저희 숙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듣던 바와 좀 다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이제 그날 잠깐 쉬었다가 낮에 노방전도를 이제 저희가 했잖아요. 노방전도를 이제 갔는데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영어도 못하지, 필리핀 분들이 하는 그 따갈로도 못하지, 심지어는 저희 한국말도 단어가 요즘에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말을 하다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조기침에 검사해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런 상황인데 노방전도를 가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앞섰었어요. 그분들의 얼굴을 딱 대면하면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전단지 이제 전도지에
이제 따갈로그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인사말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한국 선교 팀이라는 걸 그걸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외워서 가리라 했는데 외우기는커녕 거기 가서 읽기도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으리으리한 건물에 그 저택이 있으면 또 한쪽은 개와 고양이와 같이 그냥 흙바닥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삶터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저분들한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 옳게 전달이 될까? 그리고 또 삶이 그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교팀이 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적은 거죠, 제가. 그런 우려를 하면서 이제 노방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낮에 있으니까 덥죠. 뜨거운 햇살이 정말 따가울 정도로 뜨거웠고요. 거기는 겨울이라는데 뜨거웠고 그다음에 또 습하면서 개나 고양이를 막 풀어놨더라고요. 묶어진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개가 저희들 이렇게 데리고 있는 개들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되게 아파 보여요. 개들마저도 지저분하면서 아파 보여요. 그래서 예쁘다. 짐승을 보면 왜 예뻐 귀여워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쟤 왜 저러지 병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빈부의 차가 많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정말 그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읽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한 분이라도 나올까 했는데요. 작년에도 나왔었다고 했고 들었고 또 구원 받으셨다고 했고 또 저희가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3분이나 나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노방전도가 이분들에게 말씀 들으러 나오라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저였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 저녁에 그분들 그 다음날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들이 오셨다는 소식을 그랬을 때 노방전도의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었고요. 이제 그 집회 장소를 이제 갔는데 바람가이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가면서부터 놀랐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시장 골목이었어요. 시장 골목인데 넓은 시장 골목 아니고 좁은 정말 우리 6, 70년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시장 골목이었는데요. 거기 사람들의 교통수단은 버스나 이런 자동차가 아니고 또 오토바이였어요. 그 3발 달린 오토바이. 그런 오토바이였고, 이렇게 다니는 게 모두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시끄러웠었고, 그 농구 코트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지붕만 야외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집회 장소가 정말 지붕만 덩그러니 기둥 위에 지붕만 있는 그런 장소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그려보지도 못하는 상태였었는데 가서 보니 정말 사방에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짐승들이 아까 풀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집회 기간 내내 그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은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또 말씀 듣는 분들도 하필이면 그 강대상 뒤편이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꼭 2분씩 3분씩 짝지어서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 환경이 뭐였냐면 뭐 구청이라든지 뭐 보건소 또 뭐 경찰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어가지고
경찰서가 있으니까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경찰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그 부분에 꼭 이렇게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권총도 아니고 길다란 장총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 치안이 굉장히 좀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숙소에 도착했을 때 듣던 바와 달리 좋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미군 부대에 그 군인들이 살던 지역이 지금 미군이 떠나고 이제 이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숙소로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살았었는데 거기를 출입할 때도 다 이렇게 검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총을 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짜 말씀이 전해질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몇 분이나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있어?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전도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는 그 전에도 몇 번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딱 보니까 저절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과 통역하시는 통역사 목사님 건강과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또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저의 그 기도 이후에 이제 집회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저희가 먼저 특송을 하고 집회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목사님 두 분이서 정말 그 바람가이 지역의 그곳에 있지 않는 자기네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목소리로 정말 그곳에 있지 않아도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정말 열정적으로 힘차게 말씀 전하실 때는 적에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전에 들었던 생각 모든 것들이 우려의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저의 이렇게 약한 믿음이 또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했었고 그 환경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함께 계시는 현장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사도들의 그런 설교 모습을 잠깐 연상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설교하시는 모습이 그분들의 그 설교하신 모습과 같았겠다. 이렇게 야외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이제 아까 민성훈 형제도 이어서 하니까 다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요. 저희 이제 신방 갔을 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구원 간증을 하셨고 생활 간증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간증을 들을 때 저는 저희 한국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과 정말 너무 닮아 있어서 또 감사했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족 전도하는 그런 모습, 또 이렇게 전도할 때도 저희도 DVD로 하고 또 상담으로 하고 집회 이렇게 설교하는 곳에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도 다 일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이제 거하면서 점점점 자라가기까지 또 이렇게 옆에서 돕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예뻤고 저희와 닮아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거기나가 캐톨릭 몇 가지 정말 캐톨릭 신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알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올바로 저희 이제 저희 나라에서 들어가신 이제 선교사분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또 현지 이제 자기 사업차 어떤 일이든지 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신 우리 한인들이 그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이 정말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분들을 보면 아직은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이제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10분 알게 됐거든요. 그랬고 이제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 분별하는 거를 이제 간증 속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어떤 우상단지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땅을 파고 묻는다는 이렇게 단어를 쓰면서 간증을 하셨을 때, 아, 진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처음부터 저렇게 분별을 했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저는 더디되는 형이어서 듣고 정말 무지하게 많이 듣고 구원도 받았을 뿐더러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고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들은 아주 결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는 딱 자르고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구원받은 우리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인종과 민족과 이런 모든 얼굴 피부색과 모든 것이 달랐지만 그 간증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것을 확실히 느꼈고 하나님 천국에 갔을 때 그분들도 다 똑같이 거기에서는 의사소통도 잘 될 거고 우리의 속마음 묻고 싶은 거 그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까지도 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잠깐 또 기뻤었습니다. 그랬고 이제 신방이 계속되면서 그 구원이 불확실한 릴리 할머니한테는 이제 남은 집회 그 전까지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집회 꼭 참석하시면 구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권유를 했었고 또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분이 이제 제리 아저씨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 나의 삶이 내가 이제 복을 구하면 복을 주실 거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복을 구하는 곳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나의 영혼이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회에 꼭 참석해서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권유를 했었고 이제 구원받고 자기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남편에게 눈물로 권유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로미 아저씨였거든요. 남편이 그 남편에게도 이제 그 남편은 본인이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 부인을 판단하면서 남편을 잘 대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그분을 붙잡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네가 똑바로 알고 있느냐, 네가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회 말씀을 끝까지 참석해봐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또 흔쾌히 약속을 하시고 또 이제 그 권유받은 모든 분들이 또 집회 장소에 나왔는지 저희는 또 집회 장소에 가면 막
두리번거리면서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그분들 얼굴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그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었고요. 또 저희하고 같이 이제 그 간호사 가정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구원받고 그 남편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부인이 또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요. 또 그 가정에서는 다른 가정들보다 굉장히 유복했어요. 그래서 음식 대접도 굉장히 풍성하게 받고 왔고요. 가정들을 이렇게 가가고 방문하는데 저희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선교사님이 볼 일들은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첫 집하고 이제 그 두 가정 정도는 화장실이 다 괜찮았어요. 수세식이고 물이 좀 잘 안 내려가서 그렇지. 그래서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요. 집 안으로 안내도 못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고 이런 의자도 아니고 우리 식탁 의자도 아니고 그냥 나무 판지 위에 다리만 두 개 해서 앉을 수 있는 정말 쭈그리고 앉아야 되는 그런 이렇게 주방이라고 보면 음식을 해먹는지 안 해먹는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주방에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은 지역이래요. 그 바람가이 지역이. 그래서 근데 이 지역에 이제 저희 수빅교회로 이 지역하고 지금 있는 교회하고는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그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나오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수빅교회 건축을 하려고 부지를 샀는데 그곳에 샀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려봤는데 부지만 봤을 때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지 저는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나무만 덩그러니 서 있고 이제 좀 무너지는 집 있었는데 거기는 또 우스운 게 그냥 나무를 자를 수가 없다네요. 또 나라에서 허락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땅은 샀는데 그 나무를 자르기까지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또 가보니까 또 여기에서 또 건축을 하기까지 건물이 완성이 되고 입당식을 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그 물질과 또 시간과 또 몸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들이 있을지 또 이렇게 상상해 가면서 저희도 이렇게 리모델링 해봤잖아요. 그 막 긴 각재들 막 들고 날르고 또 저희는 또 열악한 환경 이제 계단으로 또 형제자매님들이 막 거기를 뭐 이렇게 벽돌이니 뭐니 다 날라 오르고 또 먼지 구덩이 속에서 막 분진 마스크까지 쓰고 또 바닥을 또 망치로 깨고 그런 것들이 막 상상이 됐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밀어 제치고 이제 그곳에 해야 되는데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많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정말 너무 약소하지만은 드리는 그 헌금이 요긴하게 그곳에서는 쓰이겠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10,000원 한 장이 거기에서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씀씀이도 그분들을 생각할 때 좀 줄이는 게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비교회가 굉장히 이제 환경이 열악한데 그 또 선교사님 가정과 또 그곳 현지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몇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한인들은 또 더더군다나 저희가 갔을 때는 계시던 분들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거기 경기가 안 좋아서. 근데 이제 구원받지 못한 한인들은 그냥 그 필리핀어들을 이제 저 가정에서 도움이라든지 회사에서 직원으로 쓴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한인들에게 전도하는 게 우선이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필리핀어들은 또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게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분쟁이 생기면 그냥 자기가 용서하면 그걸로 끝이라네요. 그래서 상대편은
이해가 안 되고 용서도 안 됐는데 자기가 용서를 하면 그걸로 끝이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기도가 됐고, 선교사분들도 많이 힘들겠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국이나 몽골 이제 선교 소식을 들을 때도 왜 그랬었잖아요. 있는 거 어느 날 가보면 교회당 시계가 없어졌고 밥솥이 없어졌고 그랬대는데, 여기도 비슷하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그런 소식은 못 들었었고요. 그냥 다른 류의 소식은 들었었는데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빛교회가 인원도 부족한데 교회를 또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의 또 수고와 그런 것들이 생각할 때 그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일 맡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고, 또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제가 서서 미숙하지만 짧은 간증을 하게 해주신 것은 이제 이런 기도 부탁을 할 수 하라는 또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아서 어제까지는 실은 정말 안 하고 싶다였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려고 몇 자 이렇게 끌적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는 그분들을 위한 기도 부탁을 여기서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정말 절절하게 제가 저기 간증은 그분들의 이렇게 속사정을,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깊은 교제는 할 수 없었고, 또 이제 저희 시간도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도 기대를 하고 갔었죠. 이제 밤늦게 잠도 못 자고 교제를 했는데 그 교제가 너무 좋았었다. 그런 이제 선교팀들의 그 갔다 오신 선교팀들의 이제 말씀도 들은 게 있고 해서 그런 교제는 또 어떤 교제일까 이렇게 꿈도 꾸면서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환경이 환경인지라 그런 교제는 못 하고 왔어요. 조금 이제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왜 그랬는지 이제 그런 정도는 이제 가서 알게 됐으니까 그런 분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의 간증 속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할 때. 그리고 수비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수비교회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다녀왔으니까 좀 더 잘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저는 연약해서 자꾸 제 편한 쪽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도 좀 더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끝내야 되겠어요. 근데, 교회 소식은 듣고 끝내야죠. 예, 교회 소식 듣고, 황필 전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언제나 물이 흐르듯이 한 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로 인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왔지만 오히려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손해나 오해, 현 시대를 모른다는 비난의 손가락질 뿐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지친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대로 있으면 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았을 때 어딘가에 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주어지고 힘든 걸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곤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특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임에 잘 참석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지 아시죠? 어려울 때, 사방팔방이 확 막혀 있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들어갔을 때, 그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내어놓았을 때 교제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 그것을 이기는 모습을 볼 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비슷한 아픔이기에 공감도 되면서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게 큰 관심을 가져주신 형제자매님들,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나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대상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줍니까? 정말 진실되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 뒤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감동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선 느낄 수 없는 감동이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 안에서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오른팔이 다쳤으면 왼팔이 치료해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전해져 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세상 속에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끔씩은 있지만 교회에서 받는 기쁨과 즐거움, 감동과 사랑과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더불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얼마나 감사한 자격인지. 근데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의 사고발상.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형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자매가 잘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서졌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다음 생애가 있을지도 주어질지도 모르는 이 인생을 왜 교회에 얽매이며 신앙생활이나 하면서 시간을 버리냐고, 세상을 돌아보면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 하면서 한심하다는 손가락질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님들의 도움의 손길과 응원의 한마디가 있었을 때 그런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넷에서 누릴 영원한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굳건히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결코 주님과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결코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장사예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경복케 할까? 거기에 온통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형제를 섬기는 그 일에 시간 내서 신방도 다니고 자매를 섬기는 그 일에 시간 내서 상담도 하고 혹시 마음에 뭐 불편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늘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그거 허비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의 시간보단
세상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지친 일상을 보낼 때가 많이 있곤 하지만 그 가운데 교제에 나와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에 큰 평안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쁠 때에는 저와 함께 같이 웃어주셨고 우울해 있을 때에는 저를 즐겁게 해주셨고 지쳐있을 때에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고 슬플 때는 저한테 큰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두움의 터널 속에 지나갈 때가 있지만 지나간 후에는 항상 빛이 나왔습니다. 교제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 속에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나타났음에 대한 감사의 간증,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때를 이루어 주셨다는 그 감사의 간증, 고난 가운데 정말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선 빛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저 또한 경험했습니다. 패션, 열정이죠, 그죠? 어차피 인생 한 번, 신앙생활 단 한 번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몸 다 불태워서 뜨겁게 사셔야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미지근하게 사시겠습니까? 영 한 번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이 값진 신앙생활을, 이 금쪽 같은 시간이 우리 앞에 지금도 막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어쩌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격동받고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그 뜨거움은 자기 혼자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자매에게, 형제에게, 구역 저 식구들에게 불타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식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기가 식어져 버리면 또 다 식어져 버려. 옆에 있는 성도의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격동받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그리고 성도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길이 다른 것처럼 올 한 해가 정말 즐거우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신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끝까지 2017년을 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이라고, 서로의 힘든 것도 좋은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님들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선하신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가장 선한 길로 나를 내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 거 아시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실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더 기대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대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영원한 우정이거든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동받는 겁니다. 그런 형제자매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또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고 값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남아있는 잠시 잠깐 이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에 결코 어려움이나 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서울 중랑교회를 부흥해 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신앙이 성장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신앙의 지경을 더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금쪽 같은 시간들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며 또 교회가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의 능력이 나타내지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낮집회에 인도하려는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에 모두 다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더욱 건강하게 또 강건하게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위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또 12월 말에 있을 동계수련회에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지 마음을 또 정리하고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형제자매님들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여건과 시간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